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해는 여전히 뜨겁지만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해지는 것 보면 곧 계절이 바뀌는 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계절들을 돌보시고 어떠한 변화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와 함께 감사함으로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을 한 번 더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또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들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걷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는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함께 연주로 나갑시다. 오직 우리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우리 주님께 기쁨의 함성을 보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우리 자신이 되길 원한다는 마음을 담아서 다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간 이번 일주일 동안 일상 속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안에 살았는지 돌아보고 또 세상 속에 지은 죄를 오늘 예배를 통해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더운 날씨 가운데 블레싱 프로젝트로 섬겨주신 손길들을 통해 많은 노숙자분들께서 복음이 전파되었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곧 있을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해 사역자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교 사역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참 안식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정정인 목사님을 통해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에게 많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한 공동체 손길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소에 이제 정창기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과 또 광고 때 올라오셨는데요. 오늘도 보시다시피 목사님께서 또 몇몇 리더십들과 함께 아리조나에 내려가셔서 샤인 영성 훈련 컨퍼런스에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도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지금 컨퍼런스에서도 성령 충만한 시간을 갖고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새가족 만찬 영상을 보았는데 섬겨주신 새가족 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 새가족들께서 교회에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라가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BGM이 있을 줄 몰랐네요. 어제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섬긴 아우리치 팀과 블레싱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숙자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믿음의 씨를 뿌려서 성령님께서 그 씨앗들을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다음 블레싱 프로젝트에서도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역이 되어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운타운 캠퍼스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또 했네요. 오늘 예배 후에 새신자 분들께서는 예배당 앞에 새 가족 팻말을 보고 찾아오셔서 새 가족 팀의 안내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고 앞에 혹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새가족 팀원들이 여기 예배당 앞에서 예배 끝나고 새가족 1주차 환영 팻말이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으로 찾아오신 분들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며 교회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파송 예배 및 선교 헌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선교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대추 선교와 9월 초에 코스타리카에서 의료 치과 및 BBS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고 또한 선교지에는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두 선교에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함께 이루는 선교임으로써 다음 주에 이 두 선교들을 위한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한 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물질로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사역 봉사자 모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랄 사역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이번 미랄 사역이 9월 3일에 시작되니 관심이 가지시는 성도님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매주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팀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UPC 인채플에서 오후 1시에서 1시 20분까지 중보기도 팀과 함께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니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일찍 나오셔서 꼭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음향 엔지니어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팀에서 음향 엔지니어를 계속 찾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이 예배당의 조화로운 음향들을 조율하고 채워주는 이 사역에 많은 도움 손길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위에 찬양팀 팀장에게 연락을 드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온라인으로 오전 6시와 7시에 매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온 광고의 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전달되고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 12절을 같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6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나.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려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바텔 캠퍼스에서 워십 디렉터 섬기는 정정희 목사님께서 안식, 그 안에서 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정정희 목사님께서는 최근에 서울 드림교회에서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시애틀 형제교회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운타운 캠퍼스도 처음 방문하셨는데 올라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단 오늘 예배를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먼저 함께 올려드려 볼까요? 이곳에서 여러분과 인사하게 돼서 너무 좋고 또 반가운 마음이 있어요. 저의 정정인 목사이고요. 바텔에서 공동체와 예배를 담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미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온 지 100일쯤 됐어요. 100일.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처음 정창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연령대를 한 30대 후반에 40대 정도 잡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주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이 설교를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20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 중심의 설교를 좀 준비했지만 다음에 올 때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성경은 안식일이라는 특정일에 회당이라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날과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오른손이 말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의 직업은 석공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후천적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남편이요 아빠였던 거예요. 인생의 미안함과 괴로움으로 참된 안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이 인생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에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죄책감과 그리고 미안함, 억울함을 버리고 참된 자유를 갖게 해 주셨어요. 문제는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은 성경을 좀 읽어보고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6절,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지 보기 위해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마주하면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요. 그 몇 가지 질문들은 이것이죠. 첫 번째는 손 마른 자, 몸에 장애가 있는 자가 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실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신학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관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 당시 선천적으로 또한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는 시각은 이랬어요. 몸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한 사람, 그의 인생에 대한 결과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회개해야 하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들의 편견과 판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라는 청년을 모함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일부러 심어놓은 사람이다라는 견해예요. 그가 마땅히 그가 해오던 대로 아픈 사람을 치유할 것이니까 율법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고 그를 걸어서 넘어뜨리자라는 이야기죠. 성경학자들은 이 후자의 주장을 더 당시의 상황에 맞는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관해 그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술로 치유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술로 치유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가?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안식일의 법을 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분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옛것과 새것이 부딪히는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술수를 쓰면서 예수님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들과 대결하고 대립하는 구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안식일을 주시는 자, 두 대립이 있는 현장이 오늘 성경의 현장입니다. 지키는 자의 입장을 먼저 조금 들어볼까요? 2018년에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인 권혁승 박사님께서 이스라엘의 3대 명절과 안식일의 이해라는 논문을 매주 1회 기재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좀 읽어드려 볼게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삶과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특별한 날이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중심으로 일주일의 생활 주기가 시작되어지며 끝마쳐지고 있다. 안식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은 제1일 욤 리숀, 그 다음 날인 월요일은 제2일 욤 쉐니 등으로 구분해 부르고 있는데 안식일만큼은 제7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을 의미하는 샤밧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안식일이 일주일 주길로 반복되어지는 삶의 중심이면서 다른 날과 구별되는 특별한 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 그런 점은 이스라엘의 주말 금요일판 신문에는 각 지역의 정확한 안식일 관련 공문이 기재되어 있다. 이 안식일 공문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해지는 시각, 또 곧 안식일의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분단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항공사인 엘알 항공사는 안식일의 비행기 운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호텔에는 안식일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나는 일은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불을 켜는 것이다. 불을 켬으로 인하여 어둠이 밝은 상태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기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도 포함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는 적당한 시간에 전등불이 자동적으로 켜지도록 장치를 해놓은 집들이 많다. 안식일 규정에도 예외적인 적용은 있다. 설령 안식일에 생명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 하에 비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웃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도움의 내용을 언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토록 안식일을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지켜내는 것이라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자녀로, 자녀에게서 또 그의 자녀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잘 내려가면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참 귀하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토록 진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정말이지 배우고 싶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된 첫 예배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분, 첫 예배 때 어떠셨어요? 코비드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고 공동체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첫 예배를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차려입고 TV 안에서 목사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고 앉으라 그러면 앉으면서 첫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뭔가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빨리 전환시켜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씻지 않은 머리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은 찬양이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담임 목사님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오고 이런 일들이 제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면은 이들의 신앙은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게 돼요. 더 수고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이 갖게 돼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섬김이 되고, 마치 스데반이 순교할 때 서 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쉼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그저 법이었고 제도였던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기뻐하시면서 때마다 참 좋았다,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완벽하신 주님의 손길로 완성된 모든 것 안에의 온전한 쉼입니다. 여기도 생명이 있고 저기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충만함을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쉼인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이 가득한 안식은 거저 주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결코 안식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지키려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더 담겨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엘리베이터를 눌러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되고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면 안 되는 그런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킬 수 있겠죠. 그 기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버거울 거예요. 아픈 자녀가 있는 부모는 안식일의 범의 기준이 중요함과 내 새끼를 살려야 되는 그 간절함,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자녀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안식일이 쉼이 아니라 인생의 죄책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처음에는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눈 감아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도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니까 이게 저 사람의 신앙인가? 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말하는 것, 우리의 삶에 많이 있는 일이죠. 이러한 법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을 마음껏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이 사람은 낮아지고 나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고 충만한 쉬는 날이 법이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법은 둘째치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켜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그게 되든가요? 누가 내 인생에 100%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치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생명을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 돈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한국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지킬 수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도 말씀대로 오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죠. 결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안식을 주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선택할 때, 그걸 누리기로 결정할 때만이 비로소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운타운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지체들이 이곳에 와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새 가족이 10명, 20명 이렇게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게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양육을 준비해야 되고, 친밀한 교제를 준비해야 되고, 또 훈련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교회에게 주시는 넘치는 생명을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멈춰줘야 됩니다. 그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안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만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오는 사람들마다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시대, 우리 지금도 그런 생각이 부분적으로 들 수 있지만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 많이 정의를 내려서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나를 잃어버린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면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나다워지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넘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자, 아름다운 자, 안식을 마땅히 누려도 되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이 되주세요. 괜찮다고, 안식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선포해 주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지켜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성경에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을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신 후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직업 중에 목자가 있었어요. 목자들 중에는 남의 양을 훔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보통 목자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법적인 증인의 자격조차 없는 하류 계층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제일 먼저 선포되었다고 성경에는 증언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세리장 삭개오와 세리장 레위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맹인, 나병 환자, 귀먹은 사람,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도와 선교의 명령만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명령이 자주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는 이런 성경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소유를 팔아 나눠주면서 그로 인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와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칭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여성에 대한 주님의 많은 관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13명 정도의 여성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라는 성경의 표현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성경의 표현은 누가복음에 있어요. 단순히 한 여인의 육체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것,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거든요.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한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회복을 누가복음엔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소외당한 사람을 살피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루만지고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신의 사역에 해를 줄 만한 덫이 놓여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안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신념과 신앙만을 지키려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다른 한쪽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반쪽짜리 신앙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역에 이웃사랑이라는 새 계명을 실천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섬김과 신실함의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과 같이 날에 대한 논쟁은 아무런 논쟁할 가치가 없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섬김과 신실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라고 한 번씩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우선순위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능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긍휼히 여기기를 주님을 원하세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삶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사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블레싱 프로젝트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참으로 설레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교회가 같이 기도한다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역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주세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늘려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밭들에서 왔는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린다는 게 죄송한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흥분돼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많이 받으셨나요? 주님께 은혜를 많이 누리셨죠? 예배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죠? 여러분 그러면 많이 하세요. 주님께 받은 것만큼 수고해 주세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떡을 나눠줬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6개월이 지나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커피 한 잔 나눠주고 빵 하나 나눠주고 기도 제목을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신앙의 1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1대인 분이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신앙의 1대이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대단하네. 제가 신앙의 1대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형이 있는데요. 저와 저희 형을 아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 두 형제를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 된 게 불쌍한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저희 나이대에서는 그냥 목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용직 노동자였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끝내시고 교회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그 수요 예배를 이렇게 가셨어요. 술을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예배를 딱 가셨어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딱 앉았죠. 여러분 그 직업에는 그 사람 어떤 직업에는 그 사람이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일용직 노동자 옆에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노숙자들과 비슷한 냄새가 나요. 땀이 쩔은 옷에서 땀이 쩔은 냄새가 나고, 하루 종일 피웠던 담배 향기가 나고, 그리고 추울 때는 그 통 옆에서 이렇게 불을 쬐던 그 불 냄새가 나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다 같이 모여서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한 병, 두 병 먹게 되는 막걸리 냄새가 이렇게 몸에 배게 돼요. 아버지가 그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가신 거죠. 맨 뒷자리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술 먹고 오면 안 돼. 술 깨고 와, 술 깨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근데 술 깨고 오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교회는 술 먹지 않으면 뭐 오지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예요. 예배 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대단한 피해를 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참 귀한 형제가 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형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장로님들과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끌어내고 있고, 목사님은 여기 서셔서 그렇게 이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교회를 때마다 시마다 저한테 욕을 하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안 돼. 이러면서 저한테 욕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 한마디를 해줬어. 귀한 형제가 왔다. 그 한마디가 나한테 위로가 됐어. 그러면서 전 세계인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하는데 전 세계에서 그 목사님만 인정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해요. 그 목사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인생이 다가와 주었기 때문이죠. 다가와 주었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 들어왔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 들으셨던 그 한마디의 위로, 그리고 고백했던 그 한마디의 따뜻함이 결국은 우리 형제를 목사로 만드는 길에 하나의 마치 이렇게 축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한마디를 쓰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빵을 주고 격려하고 허그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그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에 심겨지고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따뜻함과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초점을 좀 좁혀서 손 마른 자의 시선에서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해요.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자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향해 걸어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수 있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피할 수도 있었고 화를 낼 수도 있었고 여러분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주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계셨기에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가득 차 있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쏟아내신 거죠. 로마서 5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은 바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오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대로 지금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걸어 나가요. 손이 말라 있는 상황이죠. 걸어 나가고 있는데 자신을 쳐다보는 예수님의 눈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분의 눈빛에 큰 긍휼함과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눈빛을 가지고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또 이 상황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눈빛을 고개를 돌려보니까 보여요. 싸늘하고 잘하는지 지켜보는 그들의 눈빛이 보여요. 마음에
그 율법학자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서운한 마음도 막 들어오는 거죠.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던 선생이라서 내가 저 사람들은 나의 선생이다, 내가 본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존경을 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을 그냥 그저 덫으로 쓰고 자신을 이용하는데 어쩌면 처음 본 그 예수란 청년은 자신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치유해 줄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전까지 알 수 없는 이 공간의 느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감정이 느껴져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느껴지는 친밀함과 따뜻함.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인생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기뻤던 순간, 행복했던 순간, 손을 못 쓰게 된 그 날의 그 지옥과 같은 그 기억들, 날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동네 꼬마 아이들의 소리들이 들리고 그들의 말이 떠올라요. 성경은 예수께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억울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볼품없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런 그의 눈에서 내 인생에 정말 가장 필요했던 위로, 포기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던 그런 격려, 사랑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거 네 책임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너 스스로를 그만 괴롭혀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말하는 것과 같은 감동이 그 사람의 마음에 막 이렇게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눈물이 주르륵 흐르죠. 억울했던 거를 터트려버리고 울고 싶죠.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여준 적 없었던 인생에 가장 부끄럽고 내 인생에 가장 치욕스러운 것을 내밀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른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생의 가장 치욕적인 것을 내밀었는데 내밀자마자 그 손이 깨끗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내미니, 그가 손을 내미니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 그거를 기대하고 붙잡고 있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손 내밀어서 주께 보여드림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손 마른 자가 여기 있습니까?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매주 예배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조금의 마음의 평안이라도 찾기를 원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느끼는,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은 있는데 행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번아웃 됐다, 난 잠시 쉬어야지 했는데 그냥 쭉 쉬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세요? 이런 모든 인생의 기도가 있는 사람, 그냥 우리죠, 우리. 손 마른 것 같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들어주세요. 아멘. 손 마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청년회 때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청년 같은데 청년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너무 많이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저 그냥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세요. 매주마다 짓는 나의 죄와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냥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그저 살아보는 거죠. 예수님 이러면서 마치 동행하는 것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매주 죄인의 자리에서 자녀로 자리에 앉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죄인의 태도로 오지 마세요. 자녀의 태도로 오세요. 자녀가 아비이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이 있는 날, 쉼이 있는 날, 참된 안식이 필요한 나에게, 회복이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회복과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저 예수님 곁에서 안식하며 한 주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할게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 날마다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에게서 안식을 누리고 서로에게서 안식을 느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방문할 때 쉼 없는 인생에서 쉼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사랑 없이 던져냈던 모든 말들로 하나님 무너진 인생이 온다면,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인생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손마른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내 인생을 향해서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무엇보다 고아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노라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찬란한 시간이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삶으로 날마다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안식을 누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인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의 인생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뜨겁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시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나의 사랑.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노래를 들으세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를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날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주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나이다. 드리는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사랑과 복음, 자녀된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영원한 약속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멈추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안식 되신 예수여, 주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와 일터 위에, 열방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모든 예배 순서가 마쳤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은 앞에 여기 무대 쪽으로 나오셔서 새 가족 팀의 안내를 받으시고요. 또 오늘 모든 순원들은 오늘 순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며 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